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또 성령으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전 존재를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시고 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였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지난주에 이제 지역 전도 캠프가 있었죠. 잠깐 캠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강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중리 송천, 중리, 홍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계속 예비 캠프를 하다가 본 캠프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 갔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계속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제 옷 수선집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미스 코리아 출신답게 되게 키도 크고 얼굴도 선이 이렇게 딱 정확하고, 근데 이렇게 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처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결혼하고 처음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한 곳이 시골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셋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셋이 똑같이 이제 저녁 때만 되면, 해가 지고 저녁 때만 되면 아프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새벽까지 아프대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한의원을 가도 병원을 가도 어떤 방법을 써도 아이들이 낫지를 않아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그 자기가 사는 동네에 이제 한쪽에 그 무당집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큰 저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안 들어서 이제 그 무당집에 가서 빌기도 하고 굿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괜찮대요.
그러다가 또 그게 멈추면 또 그러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무당집을 이제 자기 집 드나들듯이 아이들이 계속 아프고 다른 데서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귀에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집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 집에 전도를 하러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 막 굿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제삿집에서 가져온 떡 하나만 먹어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섬기면서도.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목사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는 점 안 치고 굿 안 하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 딱 그 엄마가 이제 그분이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되게 건강하게. 근데 이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엄청 싫어했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낳는 걸 보고 이제 나가게 한 거예요. 남편은 안 나가면서. 근데 이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아마 미스코리아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온 것 같아요. 의처증에 술 중독에.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폭행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살다 그냥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지금 이제 사시는 재가를 한 거죠. 지금 사는 그 남편과 재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남편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건 교자도 내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전라도 출신이래요. 제가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라도 출신인 거 모르고 전라도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전라도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못 된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악하고 힘들고 정말 전라도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근데도 그 교회를 나갔던 체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이제 그 지금 수선집 하시는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갔는데 아마 남편하고 엄청나게 이제 싸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더니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교회 나가고 싶지만 남편하고 싸우는 거 이제 지쳐서 안 나가고 싶다라고. 안 하고 싶다고, 신앙생활 안 하고 싶다고, 그리고 진짜 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지난주 메시지였죠. 영적 무장. 눈에 보이는 싸움 하시면 안 된다. 영적 싸움 하셔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선생님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남편 배후의 역사하는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줘야 된다. 그럴 때 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정말 그 끝없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진짜 내 안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시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이제 그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렇게 나가서 체험도 하고 했지만 그 흑암을 꺾을 정확한 그리스도의 권세, 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면서. 그러니까 사단한테 당할 걸 다 당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상태.
교회 안 나가려고 하는 상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사단을 꺾을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54세인 남자분인데 경찰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되게 고집이 있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FM. 그러니까 경찰에 근무를 할 때 진짜 청렴결백하기로 소문이 났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실하게 근무를 잘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면을 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출근을 못하고 지금 재판하면서 복직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노총각이에요. 근데 딱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손을 살짝 떠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불안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났던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진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난 부분을 간증을 했어요. 나도 사실은 인생에 답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 행복도 있고 진짜 평안도 있고 모든 답이 거기에 다 있더라. 지금 선생님이 그 파면 상태의 위기에 있고 지금 복직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세상은 끝난 것 같고 너무 아프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볼 때 또 많은 옆에 있는 지인들을 볼 때 사실은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전도는 관심이라고요. 진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몰라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이유 어디에 있어요? 이 복음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움직여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누리고 증인되어서 요즘에 참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줄을 끊어서 죽게 하지를 않나. 또 아까도 제가 이제 새가족반에서 얘기했는데 그 증권하는 사람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제 사실은 증권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속도가 느리니까 인터넷 기사를 불렀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안 고쳐지니까 그 인터넷 고치러 온 기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지구는 정신병동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상태죠. 정말 불안해하고 두렵고 정말. 그러니까 늘 이런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죠. 미래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죠. 현재 문제 해결 안 되죠. 과거에 대한 상처 있죠. 복음 모르면요.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이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속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분노로 그렇게 돌출 행위로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큼 사실은 감사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훨씬 더 나를 잘 아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문제가 오고 이 모든 것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되면 첫째는 감사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 예배 아까도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조금 서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내 영혼에 진짜 담기고 또 내가 평안을 누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를 정말 오직 내 영혼에 각인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제가 그 경찰분한테도 그랬어요. 인생은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절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 존재다. 이 부분을 제가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주인을 떠나면 절대 안 되죠.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장하시는 분. 그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영혼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것들이 항상 담겨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 명상, 기운동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잠재력, 무한한 그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을 개발하고 끄집어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 각인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내 영혼에 무엇을 담는가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영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늘과 땅의 권세와 이 천국 배경, 하늘 보좌 배경들을 내 영혼에 늘 생각하고 각인하는 그 축복이 저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주인으로 누려지면 어때요? 사실은 모든 흑암이 무너지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누리면 어떻게 해요? 24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내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모든 묶였던 거, 두려움, 염려, 또 스트레스 여러 가지 가운데서 참 자유함을 얻고 참 만족함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고 쭉 기도하는데 진짜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왕가에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상의 그 왕족, 대통령의 가문 대단하죠. 근데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가의 혈통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왕으로 불렀어요. 왕가의 가문으로. 그렇다면 그 왕직을 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두렵고 부러울 게 없거든요. 또 제사장의 가문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앙과 저주에 묶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고 제사장의 가문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죠. 선지자의 가문과 함께. 하나님 떠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모든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맡고 있죠. 영적인 문제와 함께.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그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늘 생각되고 묵상된다라면 우리는 참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본론으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인데, 여기에 시작이라는 말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냥 시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시작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시작하셨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그 시작하신 성령님이 반드시 이루실 걸 믿는다라면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 빌립보서를 쓴 배경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그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이 허락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바뀌었죠. 근데 이 빌립보는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에요. 거기에 누디아라는 제자를 준비해 두고 거기에 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그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를 쓴 때는 10년이 지난,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근데도 그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바울과 물질로 기도로 중심으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자료에 찾아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애인 같은 교회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놓고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한 게 아니고 그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2장 13절에 그 근거는 사실은 1장 6절에 있죠. 그들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그래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에게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있었고 또 사방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굉장히 방해하는 대적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나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있었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반드시 성령이 하실 걸 봤기 때문에 감사하고 확신함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도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임원들을 놓고도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인 되어서 기쁘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실 하나님,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바울이 그거를 봤기 때문에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니까 제가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 바울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실 걸 보기 때문에 기쁨과 확신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선하신 일은 뭐예요? 진짜 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우리의 구원 계획,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죠.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선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는 거, 진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성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현장 살리고 흑암 꺾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선하신 일.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직 예수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내 영혼에 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성령께서 하실 걸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지, 나의 기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인 것 같아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이에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성취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래서 강단에도 말씀하셨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진짜 나의 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지를 듣기도 해요. 듣기도 하는데 저는 문서를 놓고 묵상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또 하나님의 문서를 보면서 생각나게 하시면 옆에다 써가면서 계속 문서로 묵상하는 게 가장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자기만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찾아내서 진짜 내 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확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할 것은 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렘넌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의 기도를 찾아서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귀중한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